다산 신도시 개발로 일부 도로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난 길들이 이제 곳곳에 열리게 됩니다. 금곡 쪽으로 가는 익숙한 길이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행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덕소로 가는데 또 길이 다르게 나 있습니다. 정말 항상 익숙하게 거기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인데 이렇게 새로운 길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좀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동네인데도 어색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좀 어색해요. 딴 동네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폐쇄된 그 길 갈 수 없죠. 다 갈아엎어 놨는데 또 일부러 익숙하다고 그 길로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 난 길로 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좀 어색하고 또한 낯선다 할지라도 이제 조만간 익숙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있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 보면 미리 제한 속도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이제 달려라, 그 이하로 가라 하는 이제 사인을 줍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면 내비게이션 여자가 아주 난립니다. 속도 줄이라고. 그래서 그 속도를 잘 맞춰서 가야 되죠. 그리고 속도 방지턱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방지턱이 뭐 2개다, 뭐 1개다 이렇게 알려주죠. 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갔다가는 때로는 덜커덩하면서 공중부양합니다. 그리고 옆에 탄 사람들 깜짝 놀래요. 미안하기도 합니다. 주차기에서 차를 뒤로 운전하게 될 경우에 요즘 내비게이션에서 좀 비춰주더라고요. 참 친절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주차를 하면 비교적 더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물체에 가까이 다가서면 경고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자동차 운전에도 그 나름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지요. 그리고 가야 될 그 길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 해도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지키면서 운전하면 안전하지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물론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신자,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신자는 계속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를 믿게 해서 신자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신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자에서 제자로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는 지극히 높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그런 명령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지극히 간절하게 명령하신 바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 삼는 것.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가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제자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또 규정하신 그 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방향도 없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마땅히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늘 삶 속에서 갖춰 나가고, 배워야 될 것 배우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응답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스승의 본을 잘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기록되는 그 부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죠. 그것도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뺀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거예요.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도 다 감당치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성서 기자들을 감동 감화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유일합니다. 여러 기적 중에 유일하게 이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오병이어는 한 사람 도시락입니다. 한 사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양을 그 엄청난 군중들이 다 먹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굉장한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따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세주다 하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피하셨어요. 피하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자 봐, 나는 다르잖아.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뻐기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그걸 다 비워버리세요. 따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세요. 우리는 조그만한 일 해놓고 좀 안 알아주나? 좀 광고도 좀 크게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 스승 본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능력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이 겸손은 천부적인 성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채 할 뿐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다. 뭐하러 가신가요? 성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니다. 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필리핀 출신의 그 비숍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목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뉴욕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더라고요. 그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장축체육관 한 몇 배는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막 열광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단도 얼마나 운동장같이 큰지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찬양대가 서 있습니다. 설교하는 동안 계속 서 있어요, 찬양대가.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얼굴 모습도 좀 비슷한 사람들이 뻔하는지 미인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뭐 아멘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다 또 합니다. 그런데 또 박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박수 칠 때 꼭 북한에서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봤죠? 그 모습대로 치는 거예요. 박자가 다 맞습니다. 착착착착착착.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요. 물론 거기에 운집한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 설교자의 모습 하나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그곳에서 그 갈급하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프니까 거기 와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또 이런 방법으로 채워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의 문구를 보면서 이거 아니다 하는 분별을 했습니다. 딱 중간에 자막이 딱 나타나는데 그분 이름 앞에 영어로 Appointed Son of God, 지명된 하나님의 아들 누구.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나 그 영어를 보면 S자가 대문자예요. 영어에서 대문자 소문자 그 구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문자로 써놨어요. 지명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이거 굉장히 이단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를 통해서 많은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고난당한 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대하려 되는데 그 설교자가 추앙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제 눈에는 비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정말 설교 자만을 우리들이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원해요. 그 쇼를 원한다고요. 그래야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짜릿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쇼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쁘다, 잘못됐다 우리가 평하기는 이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거친 광야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날마다 감동, 감화, 은혜 충만 그러고 있지 않아요. 보따리 하나 들고 저 지금 터키 땅으로 갑니다. 지금 그리스 땅으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핍박이 있어요. 사자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이게 진짜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여기가 조사원이 그 문 밖에 나가면 또 힘을 잃어버려요. 배터리 떨어지듯이. 이게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스템도 좋고 어떤 프로그램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빈들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크리스찬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섬기심으로써 십자가 저 죽음까지 무덤까지 겸손히 내려가셨어요.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가서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는 삶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철저히 본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모방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모방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창의성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 창의성은 그 앞에 있는 모방과 기본기를 배제해서는 그건 아주 절작이 됩니다. 이제 서예를 조금 이제 배우게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 앞에 있는 글씨처럼 캘리그라프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기본기 없이 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오른 사람이 보면은 글씨가 살아있질 않대요. 저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전문가 또 그렇게 서예에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딱 알아본대요. 아, 저건 흉내낸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대요. 기본기를 먼저 닦아야 되죠.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철저히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토대에 의해서 자기의 창의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럴 거예요.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보기에는 저게 무슨 매덕이고 매천이고, 물론 그런 또 여러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뭐 별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또 값어치가 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작품들과 훌륭한 그러한 역사는 모방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있어요. 기초가 다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기초라는 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흉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굉장한 훈련도 받고 또 굉장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수료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서기관들 성경 달달달 외웁니다. 한 점 한 해까지 다 외워요. 몇 자 다 외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들은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만남 없이 흉내낼 수 있다고요. 흉내낼 수 있어요. 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영광 받을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떠나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길 가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할 때 거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군중 집회 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기적들도 그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배움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함께 생활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아, 그때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성경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지금 다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말씀과 동행하세요. 늘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철저히 닮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죠. 그래서 한 명이 예수님 제자 중에 모자라게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한 명을 채워야 되겠다. 성령의 그들이 충만함 속에서 이제 한 명을 채우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까이 듣고 예수님과 생활했던 그 한 사람을 택하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바로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코스를 섭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주님과 교제를 얼마큼 1:1로 계속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 마띠아가 된 거죠.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 속에 날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사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여러 코스와 여러 프로그램과 훈련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할 때 빈들도 가는 거예요. 광야도 가는 거예요. 저 섬나라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척박해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제자는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은 고백이에요. 주는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분명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죠, 베드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너가 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고백이었어요. 정말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작 이 말의 뜻을 깊이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고백은 분명했어요. 정확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의 진의를 그는 아직 몰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그분이 삶의 전부고 그분이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삶 속에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됐어요.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임금 오실 때 그 옆에 앉으냐, 막 그것까지 다퉜어요. 내가 영의정이야, 내가 좌의정이야, 막 하면서 다퉜다고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고백은 분명했으나
그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고백하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그 사실을 믿는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있나요? 그 고백대로 내가 믿고 있나요?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집회를 끝냈을 쯤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 저 동네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는 것을 줘라. 우리가 있는 것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너희가 먹여라 하는데 있어야 주죠. 제자들의 이런 고백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뒤집어지고 광풍이 이는 그 바다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이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내쫓김을 받습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이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그 고백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 모양이지만,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계시니 저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빈궁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처지를 주님이 계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주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추측성의 발언이 난무합니다. 그렇하더라, 그랬다더라, 그렇게 내가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보고 만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뉴욕이 이렇습니다, 갔다 온 사람 이야기해요. 그러나 들은 사람은 그렇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고백은 진실하고 분명한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결국. 그러나 목숨을 버려봐라,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지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 지라는 거예요. 뺨 때리는가? 다른 뺨 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제자 도입니다. 자신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다 실망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으로 지금 덮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버려요. 손해봅니다. 그리고 져요. 져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회복과 반전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흉내 낼 수 있어도 이것은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끄십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이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늘 승리함이 넘치고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 합시다.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 거기에 금은보화 손 쥐고 꽉 잡고 여러분이 저 무덤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잃어버린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참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도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을 꼭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어디 가서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나 이 복음을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설물처럼 그거 다 버렸어요. 주님 자랑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숭실대에서 강의할 텐데요, 그 1학년들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을 꼭 해야 됩니다. 3학점짜리 꼭 해야 돼. 그거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해요. 그래서 다 싫어도 들어옵니다. 그 클래스에 싫어도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신앙이 불교인 사람 몇 사람 손들었어요. 카톨릭, 그 천주교인 사람 손들었어요. 또 개신교,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 사람 손들었어요. 어느 숫자가 제일 적을게요? 개신교. 한 20년, 30년만 전만 해도 아마 개신교 신도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또 미션 스킬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많아요. 개신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제일 적어요. 숫자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 안 든 얘들이 많았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개신교로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다닙니다만은 부모들이 신실한 그런 가정에 아이들도 있어요. 손을 못 든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데이비드 왓슨 제자도라는 그 책에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자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진짜 제자도를 걷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번쩍거리는 그것을 쫓아서 있을 법한 찬란한, 알아주는 그것을 자꾸 탐닉한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단순성을 찾아야 된다. 단순성, 오직 믿음. 단순한 건데 복음을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있을 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 그럴듯하게 이름 붙이는 것처럼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단순한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자랑스럽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들이 알아봅니다. 참 훌륭하다. 그래, 바로 저건데.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전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본을 철저히 받습니다. 제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날마다 이 제자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